发生眼睛失明的那个时候，我可能是39岁啊，还是40岁啊，弄不清了，我不记不得了。就是说，反正就是。我就说，你说怎么办？那个时候他说没事儿，就是我又不是从小就没有手嘛，也不是活到现在了，就是那个没事儿，我们以后就是我们这个这个。辛辛苦苦干了1年，种了800棵，说种了800棵。这个调好了，一看，仅仅喝了2颗，成活的只有2颗。这个实际上是说真的，要不我说我这个没有人家坚强。那个时候种了800棵，只喝了2颗，我已经要回头丧气了。我要说放弃吧，不干了，我说不现在不干了，人家。特别感激的，因为那个你就是我这我把树枝砍下来了，你就是不躺着，我这个扛着树枝还得拉着我，就是这样才能把树长好了。所以说呢，我们坚信我们的友谊会永久，就是一直我们的友谊坚定。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십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내 눈이 띄었지. 저놈의 인생 내가 많아가지고 내 인생 완전히 꽂아도 보통 꽂게 아니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내 곁에 늘 평생을 동역자로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늘 내 곁에 머물러준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살 때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었던 사람과 또 40살에 눈을 잃었던 사람이 함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처음에는 800그루의 나무를 그 해에 꺾어다가 심었는데 결국 한 해 2그루밖에 살지 못했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서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옆에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에게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관계로서 그 친구에게는 비밀을 감추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다 알려주는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 삼아주시고 또 우리의 주님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 사무엘상 18장과 20장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암신이 임하면서 자꾸 그의 어떤 정치력이나 그의 모든 생각이 혼미해지고 혼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 다시 왕권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아신 것처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울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그 왕권이 자기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넘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부모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요함, 이것들을 내 자식이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있는 다윗만 제거시키면 그 자기의 모든 권한이 아들에게 넘어갈 걸 알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온 힘을 기울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자기의 왕권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기의 경쟁 상대를 뛰어넘어서 자기의 모든 왕권 자체를 지금 빼앗아버리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원수가 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맞죠. 아신 것처럼 자라니 다윗, 그런데 이 요나단이 끝까지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거든요. 아신 것처럼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원수관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와의 원수관계 속에 있는 그를 친구 삼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왕권을 넘보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을 보면은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 그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다윗이 자기가 가져야 되고 자기가 소유해야 될 왕권을 누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어요? 다윗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나의 모든 인생의 성공,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버린 그 사람을 내가 친구 삼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 아신 것처럼 그전에는 요나단에게 그 백성들의 관심을 갖고 요나단에게 백성들의 환심을 샀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 다윗에게 다 그 관심이 돌아서기 시작하잖아요. 돌아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다 오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마다 더 뚜껑 열리죠. 그렇잖아요. 어떤 수고는 내가 해놨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수고해서 세워놨는데 그것을 영광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수고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가로챘을 때 그것을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결국 어떤 사람은 10원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소유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한 친구 목사님과 친구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를 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왔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래요. 참 인생은 왜 이렇게 죄인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 자신,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렇다고. 뭔데 했더만은 이 친구 하는 말이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더 채우려고 하고 그 내 삶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추할지 모르겠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다른데 나는 속으로 나는 너하고 달라. 왜냐면 제가 이제까지 저는 손해보고 살아왔던 것 같거든요. 이제까지 저는 손해보고 항상 내 거 소유하려고 몸부림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 친구가 좀 그게 유난히 좀 강한 친구였죠. 그 친구 이 방송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들은 그렇거든요. 어떤 내 것을 뺏기는 것을 그렇게 해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간다. 이건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참 나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는 생명을 내놓고 서로 자기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유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이 요나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지금 이제 구약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나단의 모습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다윗은 그 고난 많은 세월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아오면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친구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친구 요나단은 끊임없이 다윗의 그 왕권을 위해서 또 그 민족 백성들 온전하게 세우고 이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 다윗을 위해서 삶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우리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 간의 우정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둘 사이에는요 비밀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즉 성도는 주님과 비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겠어요? 부부관계가 만약에 비밀이 생긴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는 어그러지기 시작하죠. 종종 딴주머니 챈다고 하잖아요. 근데 딴주머니 채는 거야 그러겠지만은 부부간의 관계 속에 서로 비밀이 있기 시작하다면은 그 관계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밀이 있을 수가 없죠. 설상 내가 비밀을 위해 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분 앞에서 비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누가 증인된다고 했어요? 모든 만물이 내 삶에 증인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나무가 증인되고 벽이 증인되고 돌이 증인되고 흙들이 증인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그 관계 속에, 다 알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뭐 비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 아는데 거기다가 뭐 속이면 얼마나 속일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 그 비밀들을 늘 요나단은 알고 다윗에게 피할 길을 안내해주고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둘의 관계는 비밀이 없는 관계였어요. 친구의 관계도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비밀이 있다면 어떻게 깊은 우정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비밀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관계가 될 때에 서로가 함께 평생을 그분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우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 그 두 사람, 팔 없는 한 사람과 눈 없는 그 한 사람이 15년간을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비밀이 있다면 그것이 뭐 온전히 유지되겠습니까? 서로 깨어져 관계가 어그러지고 말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의 삶이 자꾸 우리는 비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비밀이 없어야 되고, 목사와 성도 간의 비밀이 없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비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친구는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여기에 성도는 주님과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8장 1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할 때에 요나단은 옆에서 그의 대답을 듣고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의 사랑은 첫 번째, 여러분, 상대방이 말을 들어줄 때, 들으면서 시작되기도 하죠. 꼭 이것은 친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을 들으면서 그 말에 우리가 동조되고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적으로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변명을 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다윗 말이 옳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이 되면서 다윗과의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마음이 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친구 대신 주님과 마음이 하나 통해야 되지. 만약에 여러분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서로 두 친구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가다가 결국은 결별하게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막을 여행을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사막 여행할 때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막을 여행했던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사막에서 가장 힘든 것은 햇빛도 태양도 아니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막 속에 가장 힘든 것은 내 신발 속에 자꾸 들어오는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가 굉장히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래 알갱이 하나가 내 발 속에 걸어가는 동안에 발 속에 들어와서 그거가 자꾸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건 정말 힘든 거죠. 항상 어떤 문제는요, 큰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가 서로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죠. 긴 여행을 가는데 사막을 친구와 동행을 하는데 마음이 만약에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다가 결국은 갈라지고 마는 것이죠. 근데 그 가는 길이 어떤 큰 문제를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보면 작은 문제, 별거 아닌 것까지
것이 서로 문제를 갈라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바울과 이 여러분 바나바의 관계가 서로 사역을 하다가 싸우고 갈라지잖아요. 갈라졌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어떤 복음 때문에도 아니었고 질 문제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갈라지는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결국 둘이 갈라지거든요. 오늘 친구의 관계가 그 사사로운 관계가 속에서 갈라진 것처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문제가 둘의 관계를 갈라놓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귀 기울임으로 그분과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그 한 마음이었는데 한 마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한 마음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절대 주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나는 내 편에서 어떤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꾸 구하고 된다면은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희생시키면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자꾸 우리 딜을 하려고 해요. 딜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오늘 주일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해주실 겁니까? 11조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11조 드립니다. 자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실랍니까? 몇 배 주실래요?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지요. 온전히 그것은 나중 문제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포기하고 내놓고 나를 비로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여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편에 돼 있다면 자기의 왕권을 생각하는 걸 포기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 편에 돼 있다면 어떻게 다윗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생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요나단이 볼 때는 이 왕권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로 준 것을 이미 그는 알고 있다는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그 나라 민족의 지도자를 다윗을 세운 걸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다윗과 마음을 하나가 되고 오히려 한 마음을 가지고 국가를 세워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변함없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3절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8장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뭐같이 사랑했다고요? 누구 생명처럼요? 자기 생명. 다윗의 생명이고 누구의 생명이에요? 주님의 생명이고 누구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섬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20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20장 17절이요. 이 둘 간 우정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짜보십시다. 20장 17절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변함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자기의 유익이 있을 때는 사랑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끊어질 때는 사랑하지 않는 그 관계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든 없든 간에 생명처럼 사랑했던 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이 내게 고난을 주든 주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든 그것을 뛰어넘어서 변함없이 내가 목숨처럼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주님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찌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잘못 믿었습니다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는 우리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평소에 평안할 때는요, 신앙에 믿음이 있나 없다 참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축복 가운데서 내가 축복이 있을 때는 얼마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요, 7년 때 환난이라고 말씀하잖아요. 7년 때 환난이 오는데 이 환난 때에 키로 까부는 것처럼 우리를 까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까부니까, 키로 까부니까 이 얼마나 키 위에서 가을에 여러분 추수 끝나고 나서 이래 뭐 바람에 날리면 건물은 날아가고 알곡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또 그 나무 가지고 또 키잖아요. 막 흔들어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끝까지 남는 사람이 마지막 구원받는다고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그 사람 믿음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은 고난과 환난 속에 가보면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서 이 요나단의 이 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심지어는 자기까지 죽이려고 창을 던지잖아요.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편된다고 그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자기의 사랑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친구의 생명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요나단은 사울왕의 후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알았기에 요나단은 모든 것을 다윗에게로 양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거기서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눈에 좀 보이셔야 한번 내가 희생을 하든가, 아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야 내가 어디 가서 뭐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하든가 뭐 하는데 그분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뭘 어떻게 희생할 수 있냐고요? 믿음으로요. 믿음이 뭔데요? 물어보고 싶다. 믿음이 뭔데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나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주여 믿습니다고 더 강하게 소리치면 믿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겠죠. 믿음이라는 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고 뭘 원치 않는 건지 아는 그 삶을 사는 거에 믿음의 삶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단계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그 단계로는 끝난 단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단계에 가는데,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르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형제자매인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관심 두는 것, 이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아니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서 양고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성도들이 굶주리고 가난한데 주여 믿습니다, 저 사람이도 밥 줄 줄 믿습니다 해놓고 나서 밥 주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굶주리고 있으면 기도하면서 주님,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 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고요? 뭘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쌀떡 들어가서 쌀떡 파다가 갖다 놓고 와야지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면에 보면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는다고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교회 와서는 믿음의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는 신앙이 믿음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우리끼리는요 얼마든지 믿습니다라고 해도요 창피하지 않아요. 왜? 같은 공동 부모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올림픽에서 우리 기독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영광 들고 세레모니를 하면서 기도하는 세레모니 하는데 세상에 밥 먹고 할지도 여기 종자연이라고 하는 종교 자유 연맹이나 시민단체라고 하는 불교 조계종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성명서를 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왜 기도의 세레머니를 하냐? 하지 마라! 세상에 미친놈도 그런 미친놈들을 쓰세요. 정신나. 그러면 지네는 왜 못하는 게 병신이죠.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방송국에다 그런 거 내지 마라! 압력을 넣고 있어요. 이게 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라고 나를 포기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내게 불이익이 당할지 모를지라도 가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다고, 물론 그건 사단의 집단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또 거기에 예수 믿는 것들 가지고 것들이죠. 동조하고 있어요. 맞아. 속으로 믿는 거지. 저렇게 꼭 표현해야 믿는 거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대전역이나 광장 사람들 모인 데서 이상한 피켓 들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는 거 어디 보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회개할지어다 이놈아. 뭘 조금만 녀석이 뭘 나쁘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못한 게 부끄러워야죠.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부끄러워야죠. 그분은 그분대로 받은 사명대로 가서 외치는 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내가 받은 사명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을 고백하며 사는 거죠. 이게 희생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도 예수 믿지만 그렇게 꼭 해야 돼. 망신 다 시킨다고. 전도하는 지가 망신시키는 거지. 전 그렇게 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못하고 있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내가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하는 저 사람들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세민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수고하십니다 하고 음료수 좀 사다가 따라 드리라니까. 저는 그렇게 종종 합니다. 해야죠. 내가 못하고 있는 그분들이 예수 복음 전하는데 다른 사람이 욕하든 말든.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스도니 어떤 면은 자기의 어떤 혈기로, 어떤 사람은 지혜로 여러 방법으로 증거하지만 증거되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증거되는 이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시키고 나의 친구이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요나단의 삶에서 철저하게 다윗을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시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사무엘하 1장 26절을 보면요, 사울과 함께 요나단이 나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요, 그 요나단이, 친구 요나단이 죽었다고 했을 때 다윗이 몇 날 금식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아주 애통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얼마나 그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든지, 정말 그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죠. 아멘. 또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5살 때 도망가다가 유모가 잘못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평생 장애를 앓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근데 사무엘하 9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3절을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이 다윗이 그의 그 요나단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삶을 한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나단과의 그 관계 속에서 비록 다윗도 그 은혜를 잊지 않았고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다윗을 그렇게 목숨 바쳐서 사랑했던 그 관계가 오늘 주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로 아름답게 그 관계가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한장 하십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나 못 가도 주님과 바꾸지 않는 우리 찬송 한장 하시면서 주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온전히 주님이 나의 함께 평생을 공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일단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오늘 성도와 우리 주님의 관계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그런 관계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
오늘 주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우리 교회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기의 모든 희생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목숨처럼 내가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을 내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다. 주님, 나의 친구 되신 주님,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아낌없는 희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신 거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함께하면 좋은 사람, 함께하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하나님의 원수의 관계가 아닌 정말 친구의 관계로 세워졌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 생명을까지 내놓고 더 사랑했던 그 관계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관계, 주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각오할 때도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이시고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또 그랬을 때 다윗은 또 요나단의 그 아들들, 요나단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편에 앉아서 함께 식탁에 함께 앉아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관계의 모습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주님께 모든 사람 성도들에게 이런 관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주님으로 예표하고 성도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요나단처럼 어떤 면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협력의 관계, 또 온전히 세우는 관계로 하나님이여 내 목숨보다 더 목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단이 그 왕권을 다 다윗에게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믿기에 모든 것을 그 믿고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희생하며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랬을 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그 요나단의 자손들을 책임져주며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며 그의 모든 재물들을 그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 좋은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 서로 함께하면 좋은 그런 관계로 늘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에 늘 주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